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억지 주장한다고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성령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한번 맞서서 맞짱 뜰 수 있을까? 그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득 제 생각 속에 외로움의 반대말이 뭘까 하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글을 막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질문을 꽤 많이 던졌더라고요. 외로움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던 거죠. 여러분은 이 외로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리스판스가 좋아서 참 감사해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딱히 없습니다. 사전에도 외로움의 반대말은 정의가 내려지질 못해요. 그저 반대되는 개념들 정도로 거론되죠. 이를테면 동료애, 친구, 소속감, 유대감, 친화력, 동반, 행복 등등 말입니다.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외롭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데 뭐 굳이 반대말이 필요한가, 그렇게 매김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굳이 정하지 않은 반대말, 외로움의 반대말은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서 이 외로움의 반대말은 예수님이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됨이 외로움의 반대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외로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윗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역시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외로움의 영역을 포커싱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두고 어떤 자라 했습니까? 던져진 자다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시장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졌던 자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고, 그리고 커서는 장인으로부터 버려진 자였고, 아내로부터 심지어 버려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그리고 믿었던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으니 그의 인생은 버려진 처절한 경험을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에도 보면 외롭고 절망적인 버려짐을 경험한 다윗의 심경이 철저하게 읽혀집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되고 인오규레이션, 취임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있었던 곳이 왕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었던 것은 왕궁이 아니라 혹독한 광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다윗군은 사울왕이 이끄는 3,0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는 시세가 돼서 깝깝스레 자기 목숨 하나를 연명하고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된 표제어를 보면 거기 1절 위에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킬, 곧 기도다, 그렇게 배경을 밝히죠. 아마 이 굴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아둘람 굴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동굴 하면 어디가 떠오르습니까? 여행을 좀 다니신 분들은 뉴멕시코에 있는 칼스베드, 큰 동굴이나 워싱턴 DC에 있는 굴이나 한국의 석류굴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내추럴 브리지 캐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있는 시원함, 공명, 참 창조하고 놀라운 부분들,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동굴은 좀 달라요. 더러워요, 냄새납니다.
동물들의 배설물이 널려 있는 곳, 밑바닥 장소, 그곳이 바로 동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듯 사울 왕이 언젠가 볼일을 볼 때, 뒤를 보러 갈 때 엥겔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밑바닥 같은 비천한 곳에 지금 다윗은 기어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몸을 숙이고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 삼무의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외로운 인생의 삶의 현실, 찌찜내변 삶의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다윗을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다 처형을 시키니 어느 누구도 다윗의 편 들 용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고 보호를 상징해요. 법정에 가보면 변호사가 항상 오른쪽에 앉아 있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오른쪽에 둘러봐도 변호할 줄자도 없고 보호해 줄 자도 없고 정말 숨을 곳이 없으니 그는 완전한 결핍의 상황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홀로됨의 상황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의 별명의 뜻은 피난처예요. 동굴의 이름값이 안 되더란 말이죠. 나는 피난처라고 숨었는데 그곳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더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홀로됨의 심경은 시편 27편에도 아주 잘 보여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여러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독특한 생경맞은 생뚱맞은 단어 하나를 가져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부모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린 날 가슴 아픈 시린 기억 하나를 떨쳐내는 거죠. 표현해냅니다. 그의 기억은 아마 사무엘상 16장이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시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는 전가를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의 자리에 없던 아들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의도적으로 다윗을 배제시켰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7명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왕을 세우려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당신에게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는 중입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에 쓰인 막내라는 원어적인 뜻은 하찮은 필요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 우쭈쭈쭈 귀염둥이 그렇게 된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으나 마나한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런 일도 겪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붙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이새가 자기 아들 3명이 이미 전쟁터에 참석하고 있으니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죽을까 봐 그 전쟁 지휘관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점심 도시락 배달을 누구에게 시켜요? 다윗에게 시켜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사들이 모조려 가서 연령을 내려서 티네이저도 징집할 형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애비가 자기의 자녀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설마 너 하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지간한 부모라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더 약하고 더 못나고 더 어린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법인데 말이죠. 그렇듯 어린 날의 다윗은 부모와 한 공간에 한 지부에 살고는 있었지만, 공간은 쉐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의 안중에는 이미 제껴진, 버려진 자식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아주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아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독 빛났던 어린 다윗이라고 규정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어린 다윗은 어떤 서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 상상력은 이렇습니다. 나는 외롭고 서러울 때면 언제나 눈물 머금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나를 안고 두 팔 벌려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필요하다면 용서까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다윗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영접하는 신앙으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 서러울 법한 그때에도 쫓겨서 홀로 된 지금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연민의 자리에 버려 던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둠에 짓눌린 그 동굴에서 말이죠, 동물들의 배설물이 널려있는 바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서 한 가지를 했어요. 뭘 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토로했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하는 억울함의 토로 아닐까요? 토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긁어서 버리는 거죠. Pour out complaint. 누구 앞에서죠? Before him. 내 우환을 진술했대요. Tell my trouble. 나의 모든 곤란함을 다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괴로운 상황을 자세히 얘기했다는 건 누구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의 정말 감정을 다 얘기하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 어두운 감정을 물리치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컴플레인이 있든 어떤 트러블이 있든 간에 속속들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 그분 앞에 이야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에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목사님 바빠서 동굴 못 가요. 목욕탕 가서 노래 불러보신 적 있나요? 동굴 안은 얼마나 공명이 잘 되든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자그마한 교회 가서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다 오페라 가수가 되죠. 그만큼 동굴 안은 공명이 잘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는 온 동굴에 울려 퍼졌겠죠. 그 소리는 자신의 귀에 들렸겠죠. 자신의 감정에도 들렸겠죠. 자기의 영혼에도 들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가 밝으신 하나님의 귀에 다윗의 부르짖음이 들렸겠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귓전에 다윗의 기도가 들려질 때
기도하다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하늘 아버지 사랑 많은 그분이 다윗에게 주지 못할 게 뭘까요 도대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교회 와도 아무도 내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은 그런 서운함 감정 속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다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동굴을 경험했다면 바울도 죽음의 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터닝 포인트 있고 감옥 속에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참으로 모진 외로움의 찬바람이 그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왔어요. 연세 드신 분들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뼛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함께 했던 사람이 안면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등을 돌리며 하나둘씩 떠나감을 경험했던 바울.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사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만. 디모데후서 4장 16절. 여러분, 바울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요즘 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리허빌레이션이나 널싱홈이나 대개 한번 신방을 갔다 오면 한두 시간은 먹먹한 것 같아요. 기억력이 잊혀져 가는 어르신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분들을 거기 널싱홈에 두고 나오면 저녁에 물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 파킹에서 나오기 전에 꼭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화이팅! 하고 나와도 파킹장에 딱 서서 시동을 걸기 전에 제 마음속에 주님, 이 부조와 목사는 왔다가 가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병상에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요즘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만이 여러분을 영원까지 곁에 계셔 주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계실 때 혼자 계셨어요. 성도가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은 이미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홀로됨의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질 않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처절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확신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혹시 외로운 분 계십니까? 무조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50견 결려서 어깨가 안 올라가는 분은 좀 봐드리겠어요. 그래도 무조건 어깨를 들어야 돼요.
들어 올리고 당신이 나의 치유자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고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은 세상의 다른 위로보다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친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손을 드는 자예요. 하나님 그분을 향해 손을 들 줄 아는 산자로서 산자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을 뛰어넘읍시다.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고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외로움이란 단어 대신에 고독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영어식 표현은 외로움도 고독도 그냥 loneliness예요.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달라요. 외로움은 홀로 남겨진, 버려진 데서 오는 쓸쓸한 허전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고독이 뭐냐 하면 세상과 떨어져 홀로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솔리튜드, 고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살리테리라고도 불러요. 이 외로움은요, 이 고독은 영적 성장의 토양이에요. 바로 이 홀로됨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스스로 혼자만의 시공간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에요. 외로움과 친구 되어서 외로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외로울 때마다 나는 고독을 선택할 것인가. 하이데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홀로 떨어져 고독을 느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고독의 과정을 통해서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의미죠. 다윗은 말이죠,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이 허무하고 쓸쓸한 허전한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이데크처럼 내면의 소리를 집중하겠다 하지도 않아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구멍, 홀,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홀로됨의 고독을 선택하네요. 그 고독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대면하는 거죠.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울 줄 아는, 고독을 선택할 줄 아는, 같이 한번 받아보면 믿음의 실력자. 제가 단어 하나를 또 붙여줬는데 다윗의 별명은 감정 속의 영성가였어요. 다윗은 외로운 감정 속의 영성을 유지한 자였어요. 저는 오늘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예요. 감정이 목자예요. 감정만 좋아지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시대. 성도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감정 속에 영성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의 연민의 동굴에 지금 갇혀 계신 분 계신가요? 잠깐 계셔도 괜찮아요. 그 멜랑콜리하고 쌀쌀하면서도 얼씨년스러운 그 감정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와야지 계속 앉아 계시면 디프레션 와요. 그러면 전문 상담가 만나야 되거든요. 제안합니다. 잠깐 계시다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도리어 그 동굴을 말이죠, 연민의 동굴을 기도의 밀실로 삼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밀실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라. 이 골방이 원어로는 타메이온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 쓰여지냐면 이사야 26장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지혜로운 성도가 들어갈 곳을 초청할 때 이 타메이온을 썼단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들어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시대가 어쩌면 곧 더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성도는 지금 밀방 속으로, 골방 속으로, 밀실 속으로 들어가야 할 시대를 맞은 것 아닐까요? 골방은 밀실이에요. 백성은 골방 곧 밀실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편의 성도들은 한 곳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출입문이 없는 곳, 창문이 없는 곳, 불도 없는 곳,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 오직 하나님 영광만 임재하는 곳, 어디죠? 지성소예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비브리컬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지성소를 꿈꾸며 살았던 존재. 너희들은 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사모하며 살라는 거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자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용키퍼, 대속죄일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성소휘장이 찢어서 위에서 따로 찢어 둘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키가 크든 작든 공부했든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얘야 내가 이번에 세컨 어포인트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올래? 이러는 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포인트먼트 놓고 우리를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열려진 길, 지성소, 밀실, 타메이온,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6개월 만에 어포인트먼트 잡아놓은 것보다 더 가치로운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놓고서 어포인트먼트 날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I'm sorry.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성도는 아닐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이 고달프고 지치고 외로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밀실로 들어오너라. 여기 와서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렴. 네 감정, 네 어려움, 네 곤란함,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얘기하렴. 죄 다, 전부 다 얘기하렴. 내가 들어주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들어주신대요. 다윗이 피난처로 삼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길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시편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문드러질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겨우 알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의 길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도, 여러분의 접쳐진 주름 잡힌 감정의 선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상황을 breakthrough,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 활력을 얻어요. 둘째는 뭐냐? 질서를 얻어요. 셋째는 뭐냐? 평강을 얻어요. 여러분, 외롭고 적적한 마음에 활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뭔가 감정이 눅진하고 막 해오기도 싫고 막 힘도 들고 막 누구든지 한번 들이받고 싶고 막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아유 왜 저분이 저리 좋지? 이게 뭐죠? 성령의 활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기도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뭘 먼저 해야지. 아니 차를 타려면 차키부터 가지고 나야 될 텐데 혼자 나가서 시동만 걸면 제 차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데 혼자 시동 걸고 여보 키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 받으면 질서가 다 무너져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사셔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좋은 집 소용 없어요. 사실은 같이 살 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세 가지 활력, 질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는 외로움을 뛰어넘어 버리고 여기까지 나아가요. 어디까지 나아가죠? 감사와 찬양까지 나아가요. 같이 한번 시편 142편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시리라. 이걸 다른 번역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주십시오. 같이 읽어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내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적적한 광야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숱하게 외로운 밤을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보낸 거였는데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그래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는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는데 숲에 들어갔는데요 나뭇잎들이 춤을 추는데 저 그런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나뭇잎들이 타타타타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세상에 어떤 러시아의 발레단보다 더 아름다운 춤을 추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잽도 안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무들이 잎사귀들이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그는 들판과 자연 속에 있으면서 배운 영적인 비밀가였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같은 동굴 시편인 시편 57편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외로운 다윗의 마음의 입술이 트럼펫을 부려요. 빰빠박 분단 말이에요. 거기서 힘찬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 이 사람 지금 찬송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삶의 형편을 보면 찬송 부를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딱딱 확정한 거예요. 또 한 번 더 딱딱 확정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포르테시모로 부르기로 결정, 빰빠라밤 부르는 거예요. 감정이 그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하고 볼때기 살에 호흡을 이빠이 넣어가지고 삐삐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찬양의 위력을 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렸어요. 악신들. 요즘 이 세상에 귀신 들린 게 너무 많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생각들 시대 사조 가운데 제정신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
어린 다윗이 불려가요. 그가 늘 치던 하프를 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을 하니까 사울 속에 있던 디딤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악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에 갔을 때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미 찬양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던 자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참 좋습니다. 모든 교회 찬양이 좋지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같이 찬양의 영으로 살아 그 찬양으로 한 달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 곡도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부를 이 찬양도요, 정말 찬양 좋아요. 뭘 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갈지 모를 때, 마음의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참 리듬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찬양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잠이 깼어요.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집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서 조금 미안했지만 저 구석방에 가가지고 소리 이빨이 올라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정찬송할 때는 불러야 되니까 한 10바퀴 찬양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자, 나의 힘이 되신 요 세일에 가신 하나님이 전능. 그러니까 내 꿀꿀이가 어디 갔는지 출장한 거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록 내가 서툴지라도, 내가 좀 어설픈 찬양일지라도 내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면 치유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42편 7절 진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를, 외로움에 있는 성도를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성도를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의 축복을 소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 훈련이 안 된 분이 혼자 막 기도를 시작한다, 쉽지 않아요. 골방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그건 너무 영적인 만용일 수도 있고 영적인 실제를 모르는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적인 기도 모임에 같이 와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끼리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언약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제 우리가 확대 사역자 모임을 주일에 하던 걸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모든 카운슬 멤버들이 아침 토요일 7시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권사회 주일날 모이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다른 날 모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의료 선교하는 부분도 주일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10시 15분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모든 성도들이 언약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주일날 공간을 비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카톡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리더십들이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수고해 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결혼식, 장례식에도 같이 모임이 아름답게 갈 거 아닙니까? 언약 공동체 소속이 돼야 돌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분들은 모두가 다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발음 중에 발음이고요, 그 공동체에서 그동안에 섬겼던 영적인 연륜과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공동체가 없으면, 소속되지 않으면 무조건 외롭습니다. 온 교회가 모두가 다 언약 공동체 소속이 되어져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아웃사이드의 영혼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소속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본 습관이 있어야만 감정이 춤을 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쪼르르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정은 춤을 추고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여유 있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저기 한번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결과가 뭐죠? 내 주변의 의인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너그럽게 여러분을 대해주심이에요. 이 외롭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원칙을 지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보다도 자원에서 원칙을 지키는 곳이에요. 이기적인 표현을 다 해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희생하고 성숙해서 나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언약 공동체 리더를 섬길 터이니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서 약속된 새 커플들이 모여서 갖춰야만이 이곳에 지금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올 건데 그 속에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이는 것은 세상의 비즈니스나 군생활이나 의료진으로 하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인격과 성숙된 애티튜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신앙인의 첫발걸음이에요. 베이직입니다. 겨우 스타팅 포인트이에요. 여기가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의 짐이 아무리 잘 세워져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어떨지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교회는 약속을 지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희생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고. 교회는 희생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희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희생 안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면 힘이 들어요.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통역하시는 전진 권사님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너무 요즘 바빠서 목사님 나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나하고 외로우면 전혀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자기를 외롭게 좀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만드시도록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밀실을 만들라 하니까 어둑침침한 곳에 가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동네 조깅 도로이든 운전대를 잡은 차 안이든 동네 앞마당이든 우유병을 물리고 말을 듣지 않는, 오늘따라 말 듣지 않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우유병을 잡고 있는 그 상황이든 싱크대 앞이든 사무실 책상 앞에 있는 내 눈을 시리게 하는 컴퓨터 앞에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은 바로 밀실이요
골방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성도는 예수님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낼 때 외로움은 해결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설령 때론 버려짐, 홀로됨을 경험하고 있다 하실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 외로움의 터널을 뚫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독의 밀실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다가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 성숙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하시는 여러분보다 훨씬 외로운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외로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고독의 밀실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는 그런 참된 위로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